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나서 7번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올해는 여러분들이 뜻하신 바 모든 일에 형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도 새해가 되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아. 며칠 전과 지금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또 새해가 되어서 또다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내가 2번을 읽겠습니다. 1번을 읽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올해는 내가 꼭 전도를 1명을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전도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노라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올 한 해는 뭔가 새로운 한 해로 살기를 결단하는, 작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잘 안 되고 있는가 보네요. 어떤 분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고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새해 계획은 작심삼일입니다. 3일만 잘 버티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3일 버티고 한 해 계획 다 이뤘다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간에 그 계획대로 잘 되어져서 목적한 바를 이루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무엇을 계획하든지 계획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얼마 못 가서 시지부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든지 간에 아직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내가 올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올해는 믿음 가운데 실상,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고, 또 반드시 이겨내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가 없어야 됩니다. 포기는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만 포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포기하고 도망치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는 원래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또 기도하니 하늘에서 대홍수가 날 만큼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여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는 그는 강물을 멈추기도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멈춰 세우는 그런 사람.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이것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서도 포기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이유는 힘들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던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큰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치고 힘겨워하며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교회들에 도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인데 요즘에 교인들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일 시켰다가 교회 안 나올까봐 일 못 시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요즘의 목회 원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 청소도 용역에게 맡기고 애찬도 외식업체에게 맡기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식대를 받아요. 식대를 3,000원씩 받더라고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는 교회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교인들이 부담하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의 운영이나 행정도 외부 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교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그렇게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될 것인가? 그들의 몸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포기하도록 그가 이제 쉼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그를 밥 먹이고 힘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명을 마저 감당하라고 등 떠밀어서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엘리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보다도 약하고 능력이 모자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이요?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 이기는 믿음이 되십시오. 포기하는 믿음, 실패하는 믿음, 숨어버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 첫 번째로는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싫어서 직장도 바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바꾸고는 세상이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믿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요? 무엇이 없어요? 금방 말했잖아요. 무엇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고요.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뿐이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 간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시간이 많다라고 여기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 많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고 저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으니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포기하는 것이 익숙한 삶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가운데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이김으로써 내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나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이겨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노력하고 힘쓰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내 믿음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고 포기하려고만 하면 내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으로는 오늘 앞서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실상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됩니다. 아령을 들 때에 처음에는 연약한 아이들은 1kg, 2kg를 듭니다. 그러다가 좀 더 힘이 생기면 3kg를 듭니다. 4kg를 듭니다. 5kg를 듭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이 헬스클럽에 가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령을 드는데 막 15kg짜리를 막 한 손으로 듭니다, 그냥. 그런 걸 봤을 때에 힘도, 근육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면은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면은
근육이 키워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도 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이겨야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능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혼자 해보면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잘했던 것인데, 고연히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긴장하고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 때문에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와 같이 종종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이 말씀은 정말 약해 빠진 사람들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싸움에 능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여호수아는 강해요. 백전백승의 이 장군입니다. 용맹한 장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용맹한 장군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용맹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두려움 앞에서 못난 장군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으니 이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기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만 담대한 믿음은 혼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시골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두우니까 밤에 밖에 잠깐 나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시골집은 이 화장실이 집 안에 없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서 집 밖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울 때도요, 저보다 힘도 없고 저보다 작은 제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여잔데 여자 동생을 데리고 가요. 잠깐만 나랑 좀 같이 좀 가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동생이 저와 함께 가주면 용기 내서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화장실에 갔다 옵니다. 그런데 혼자 가려고 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없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어린 동생이 함께해도 그렇게 힘이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왜 이렇게 쫄보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한 부흥회에서 한 아가씨가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간증이 됐어요. 이 아가씨가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좀 늦었어요. 이제 9시가 넘어서 10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떤 남자가 쫓아오더랍니다. 자기는 여러 골목을 지나야 되는데 자기 집을 가려면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발걸음이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가씨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으슥한 골목에서, 옛날에는 이 가로등도 없었잖아요, 골목에.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가씨를 어깨를 탁 잡더래요.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주여! 이렇게 외친 거야. 그런데 주여까지만 외쳤으면은 아무 일 없었을 건데, 이 아가씨가 좀 전에 어디를 갔다 왔어요?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서는 집회를 갔다 와가지고는 그 마음으로 주여! 하면서 방언을 한 거예요. 라라라라라라라 방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쫓아왔던 남자가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위험을 넘겼다,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걸 듣고서는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가씨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이기는 믿음,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약한 것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맡기려고 하면은 네, 하겠습니다 하는 말보다는 저 그런 거 못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맡을까 말까 주저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 자신을 보면 자꾸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주 듣는 말, 제가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연습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 잘해보겠다는데, 더 잘하고 싶던데, 정말 잘할 수 있을 때 하겠다는데 잘못된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하나, 그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셨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큰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보다 더 큰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음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해서, 나는 준비되지 못해서,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는 복음성가처럼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무너지고 포기하고 도망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어려움도 두려움도 약함도 이기는 믿음으로 올해는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로 보이시는,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두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두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